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께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건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이번 주에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월요일과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분은 이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화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기도해 드리고 또 일주일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금요일에 화요일 금요일 양일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과거에는 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자기의 교회에서 치리한 일이 일어났대요. 치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치리가 처벌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은 그 성도의 행동은 잘못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치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리를 하는 가운데서 회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이 같이 잘 의논해서 치리의 방법과 그래도 교회에는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말을 했고 그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잘 치리가 되어서 그 치리 받은 분도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 잘 나오시고 그래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더 성도들 간에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다행히 한 2개월 정도로 계속 지속되었던 정죄의 이제 본문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편 말씀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견디셨고요. 치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전달할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먼저 말씀의 기쁨에 충만치 않는다면
말씀의 은혜에 충만치 않는다면 지식만 전달하게 되고 그것은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감격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되뇌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본문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더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찬송과 영광 같은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 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유다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임을 예언한 말임을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이 같은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며 지켜나갔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완벽히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신학적 위기와 많은 미혹,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형태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돼요. 나를 미혹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불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의 다가옴이 있을 때에 또 은사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함이 있습니다. 분별한 뒤에는 두려움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권력과 많은 힘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광반조. 회광반조라는 말은 촛불이 마지막에 이제 꺼질 때에 확 하면서 화려하게 타잖아요. 불이 딱 꺼지려면 확 하고 한번 멋있게 춤을 춘 다음에 확 꺼지면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회광반조래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잠시 원기를 되찾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마지막 때가 누구를 향한 마지막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듣는데 누구를 향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때라는 날이, 마지막 때라는 기간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또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시작의 때, 준비의 때가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지막 때입니까? 바로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공중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가 사단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대는 그들의 회광반조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세 보이고 화려한 춤을 춘다 할지라도 그들은 꺼져버릴 촛불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에 어울려 사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꺼져가는 총인지 알지 못하고 화려한 춤에 미혹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밉고 그들이 싫고 그들이 두렵지만 실상 보면 그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과 상관없이 늘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나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하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을게요. 둘, 셋.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하심을 굳게 믿고 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날, 우리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사단은 그날까지 엄청난 화려한 춤을 추며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시고 지켜나가시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능력임을 굳게 믿고 기도합시다.